할렐루야. 네, 어제는 좀 슬펐죠. 네, 축구가 3대1로 졌어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제가 인터넷 기사를 읽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수들 수고했어요. 그렇죠? 그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내가 나갔으면 이런 생각 솔직히 드셨나요? 근데 우리 국민들 누구도 여러분이 나가서 뛰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다 대표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제일 잘하는 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자꾸 나는 잘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 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신앙생활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어제는 지혜와 지식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깊이 연구했지만 그것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즐거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즐거움과 쾌락을 시험해 봤는데 거기에서도 답이 없더라 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본능에 따라서 내가 인생을 즐겨본 것이 아니라 작정하고 시험을 해본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보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경험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숙고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요. 전도자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 생활 속에서 일어난 경험을 자세하게 관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웃음과 희락이 모두 소용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이 웃으셔야 됩니다. 네, 웃으셔야 돼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웃고 여러분 웃는 얼굴에 뭐 못 뱉는다 그러죠. 침 못 뱉는다고 하잖아요. 웃음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보면은 웃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웃음과 희락은요 다른 게 아니라 육체적인 쾌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쾌락은 그 당시에는 즐겁지요. 하지만 그 뒤에는 극심한 허탈감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밤에 야식 드시나요? 이제는 안 드시죠? 예전에는 드시지 않았나요? 저도 예전에는 밤에 라면 하나 탁 끓여 먹고 자면은 잠이 잘 올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라면 먹고 자면 그 다음날 아침에 속이 어때요? 더부룩하고 그냥 힘들잖아요. 그럼 그 아침에 또 속상해가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거. 정확하게 마찬가지죠. 육체적인 쾌락은 그 당시에는 즐겁지만 내 입에는 즐겁지만 나중에 그것을 하고 나서는 극심한 허탈감이 온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3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전도자는 술, 재물, 예술, 아내, 첩들, 이런 모든 것들, 인생에 자신에게 즐거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원하는 만큼 가지고 그리고 즐기려 했다는 경험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10절을 보면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솔로몬은요 지금 눈이 원하는 것,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누리고 싶은 모든 즐거움을 다 누렸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만 놓고 보면은 솔로몬이 방탕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밑에 보니까 뭐라고 단서를 붙였냐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착취하고 막 그냥 방탕하게 악함을 해가고 그러면서 자기가 즐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으로 정당한 것을 즐겼다는 거예요. 정당한 것을 누렸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내 눈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솔로몬이 아무리 높은 도덕적인 그런 윤리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지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쾌락을 누리는 삶, 합법적으로 누리는 삶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타락으로 빠질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지금 자기가 실험을 했다, 연구를 했다 말하는데 어찌 보면 이것은 위험한 시도를 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각자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지요. 그리고 그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노력합니다. 욕구를 채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는 순간 우리는 수렁에 빠진다라는 것을 전도자가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욕구는 절대로 충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채우면 다른 하나가 생겨납니다. 그렇게 욕구를 따라가다 보면 탐욕에 매달리게 되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에 빠지게 된다라는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 보니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이 우리의 집이 아니죠. 우리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잖아요. 그렇죠? 하늘나라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성경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거류민이래요. 잠깐 사는 사람들, 나그네 같은 사람들. 그래서 그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라 라는 거죠. 왜냐하면 참된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육체의 욕구를 제어하면서 사는 것, 절제하면서 사는 것, 이거 절대 쉬운 일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처럼,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 묵상한 것처럼 우리 안에 공허함이, 이 절대 공허하지 않을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싸움에서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이 예화를 드는데요. 유리컵 하나를 보여주면서 이 안에서 공기를 한번 다 빼봐라. 그렇게 얘기하면은 애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위에를 막고 빨대를 꽂아가지고 쭉쭉 빨면은 뭐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상상하는 게 다 그거죠. 억지로 빼내려고.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안에 공기를 빼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죠. 물을 채우면은 자연적으로 빠져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안에 이 공허함이, 그리고 이 욕망과 욕구와 이 절제되지 않는 이것이 채워지는데 뭘로 채워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셨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셔서 그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죠. 영혼의 갈증은 너가 마시는 물로, 이 우물물로 해결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맛봐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샘물이 우리 속에서 샘솟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핍에서 오는 욕구는 의지로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체험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솔로몬은 참된 의미를 찾아 많은 연구를 했지만 모든 것이 무익한 것을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다 무익한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지요. 하지만 여기에 다른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 솔로몬의 고백은 다 경험해보고 그리고 나서 봤더니 내가 해봤더니 무익한 것이었다라는 고백이었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 다 경험해보고 해볼 거 다 해보고 로또도 다 당첨돼 보고, 제 경험이 아니라 간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 다 해보고 허무하다 느끼고 죽게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보고 믿는 거죠. 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예수님께서는 복되다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바로 서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기다린다. 이런 고백이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